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서 너무 열악한 실정을 보면서도 놀래고 또 답답한 마음들을 가졌지만 반면에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 나라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나라다. 그리고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나는 나이가 들면은 한국에 가서 살겠다, 조선에 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시대가 이기적으로 어제 흘러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로 행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너무 관행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유니세프라는 기구에서 유엔 아동 기금이죠. 그래서 아태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서 9세부터 17세에 해당되는 이런 청소년들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윗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또 어른들을 존경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윗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그런 답변을 한 청소년들은 13%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7개국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우리나라가 최하위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수치도 제일 하위 수치였지만은 나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학생들은 무려 2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라도 20% 정도 수준이 되면 괜찮을 텐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볼 때 다른 나라에 보면은 다른 나라 2%, 3%대 이런데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 우리나라는 2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런 상황을 봐도요, 정말 얼마나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치우치게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기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도 몰라보고 윗사람도 몰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지켜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천륜,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인간이라면 어찌 동물이 아니고 짐승들이 아닌데 어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은공을 모르는가 말이죠. 그래갖고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어떤 도리들, 윤리들, 또 규범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아라. 잊지 말게 하여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이제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요, 대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어떤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주신 계명들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계명도 있지만은요, 그보다 가장 앞서는 대인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예배서 6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절대로 지켜야 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란 단어가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제 예배서 6장 1절 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인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많은 계명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라면은요, 죄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이제 지키지 않을 때에 책망하시는 그런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보다 더 앞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뭐,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와의 천륜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부모, 너를 길러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끝나질 않죠.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보고요. 글쎄요, 뭐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읍에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심지어는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아들을 끌고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문 앞은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성읍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징벌을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공개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개적으로 징벌을 가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시대니까 그렇지만은요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여부에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가짐은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심정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살해하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너무나 흔하게 들어서 이제는 아이고 그랬어 하고 넘어갈 정도로요.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는 죄는 이렇게 큰 죄인 거예요. 대인간에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 큰 죄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이 죄보다도 간음하지 말라는 죄보다도 더 큰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보면요, 왜 하필이면 많은 세대들 가운데서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매우 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얘기를 많이 잘 듣는데 까마귀는요, 이 질서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가 분명하고 또 이 어미새와 그리고 새끼새 간의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을 날아가다가 하늘 날아가다가 이 새들이 이제 까마귀가 나무에 앉잖아요. 나무에 앉으면은 제일 높은 꼭대기 나무에 가지에 누가 앉냐면은 어미새가 딱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아래 새끼 새들은요, 어미새가 앉은 가지 옆에 나란히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래까지, 그 밑에 가지에, 나뭇가지에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떼가 확 몰려서 나뭇가지에 앉을 때에 어느 게 어미새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가 어미새라는 거예요. 또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렸을 때는 새끼일 때에는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지만은요, 이제 어미새가 이렇게 늙어서 제대로 날 수가 없고 또 먹이를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늙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기력이 다 쇠진했을 때에 이 자라난 새끼 새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를 반토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랐지만은요, 이제 늙어서 자기의 어미새가 이제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기력이 쇠진한 상태였을 때에는 그 자라난 새들이 그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아마 잠언 3장에서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게 될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누가 와서 쪼아 먹느냐, 까마귀가 쪼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사회 모습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년에 레위기 19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라, 그런 단어보다 매우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냥 효도를 행하라, 공경하라 이 단어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외란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 어떻게 된다?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각 사람은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전체의 1절부터 전체 장을 살펴보면요,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도덕과 윤리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레위기 19장에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침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세운 계명이 뭐냐면요, 10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잊게 말지니라, 또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런 계명들이 다 뭐예요?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보다 다 앞서는 계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고요, 레위기 19장은 매우 특이한 구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앞서는 계명이 뭐냐면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이죠. 안식일을 지어가지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첫걸음이 무엇이냐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첫걸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첫걸음, 그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되는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요, 부모를에게 효도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인간 중에 도리 이전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를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누가 약속하셔요? 거짓이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뜻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요, 그 사람의 삶이 단명하면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길게 오래 살아도요, 복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도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쉽게 얘기한다면요,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생활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가는 길마다 탁탁 막히고 길이 안 열리게 될 때에 우리 이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 것들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땅에서 잘 되지 않고 앞길이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길들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 부모에게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 도자기 그룹에 김동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도 경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한국 도자기를요,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경영에 대한 어떤 철학을 물어볼 때에 이분이 얘기하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기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행복 경영론을 이분은 늘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기업 운영 철학을 가지고서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 이겁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사 운영도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렇잖아요. 자기 맡겨지는 업무를 감당하고 회사 일을 할 때도 모든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능률 있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행복하려면은요, 그 행복의 첫걸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서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중심 철학입니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부터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냐? 부모를 몰라라 내팽개쳐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말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순종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삶을 살면서 내 어디 이기는 삶을 추구할 때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수 회장은요, 기업 운영에 이 생각을 아주 도입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요, 직원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효도비를 지급합니다. 효도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부모들을요. 이런 운영을 하고 시작을 한 다음부터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6%대 가까운 이제 직원들 이직률이 있었는데, 왜냐 숙련공들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데 기술 계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6%에 가까운 이직률이 있었는데 3%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다툼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도자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부모님을 향한 나의 효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격할 때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절의 말씀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건 뭐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주 안에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부모의 모든 말씀이라면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지혜서로 얘기하는 잠언서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의 교훈과 내 아버지의 교훈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목에 뭐가 된다고? 금 사슬이 된다. 금목걸이처럼 너를 치장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 자기 자녀 잘못되라고 뭐 부모의 자식이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열리라는 것이 참 무시를 못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부모들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 뭐 의뢰하는 얘기, 그렇게 들었던 얘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그 말이 옳구나. 삶의 연륜을 통해서 묻어나온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옳은 말들이다. 그때는 너무 가볍게 들었고요. 너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듣고 넘겼는데, 그래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거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성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단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모든 게 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일들이지만은요, 그 중에 또 귀한 귀감이 되는 일인데 그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범적인 좋은 스승이 되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죠, 돈 몇 푼 던져주는 거, 뭐 생활의 모든 일 조금 더 뭐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게 부모를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너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2절의 말씀 보니까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은요, 너무 우리 지금 그 자녀들의 세대가 정교도 교사들이 많은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정교조 교사들을 접해서 자라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고요, 윗사람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고요, 부모님 말기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다 공경해, 마땅히 공경해야 될 사람 공경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이 여기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황무씨가 못 배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자라날 때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존경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존경할 때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모든 신호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존경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효로를 해간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늙어서 뭐 홀로 돼갖고 혼자 이렇게 된 거, 아유 참 됐네 부모, 아유 불쌍하다. 그러니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돌아보느냐. 이래갖고 불쌍히 여기는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행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마음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로 행하는 것인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있어서요, 속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거리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근심거리가 가득 쌓여있단 말이에요. 뭔가 삶이 엉망이고 말이에요. 삶에 어떤 제대로 된 규범도 없고 말이에요. 뭔가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느냐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심거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정말로 원치 않는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저 쟤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친구 관계를 맺어나가고 막 이럴 때에 그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생활이고 나는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아 갖고서 내가 몸이 골골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물론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요,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들여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놓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내 생활은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내 부모가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놓지 말고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인데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근심이 되는 일은요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어다가 그냥 부모에게 돈을 그냥 황금을 그냥 산더미처럼 안겨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예수를 믿는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안 해도 좋으니 네가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효로 행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좀 세상적으로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될 일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다투고 싸울 때, 형제 자매가 다투고 싸울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지요.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십시다. 저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게 가장 효의 첫걸음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떡하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때려오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로 도모해야 될 일은 부모님에게 효를 향하여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때에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부모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돈 몇 푼 던져주고 뭐 좀 물건 사다 주고 이러면 내가 뭐 부모님에게 못한 게 뭐가 있어? 다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때에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과연 즐거워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효도를요 내 자신이 먼저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게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배우도록 해야 돼요. 배우도록. 자기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리라 나의 말에 순종하리라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내 자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효를 행하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일이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 효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